지난주에 이어 시편 19편 말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자연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 성경의 저자들, 즉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책, 이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다윗이 자연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자연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자연도 함께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특별 계시가 더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볼 때 어떤 제한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분명하게, 자연은 계시는 못하지만 일반 계시는, 그러나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대한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더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즉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그리고 누가 있었죠 거기? 성경 퀴즈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변화산 누가 거기서 만나게 됐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사도나 제자나 똑같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이 예언의 확실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험도, 신비한 체험도, 환상의 체험도 모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한 것을 너무나 성경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신뢰하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명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함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신비로운 체험한 이것을 너무나 주장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하고, 그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4절과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지난 시간에 4절과 6절에 해에 대해서 다윗이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예로 든 이유는 햇빛이 비출 때 그 따스한 온기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율법적인 말씀이었던 것,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연인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자연에게 빛을 주고 온화함을 주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7절, 8절, 9절,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절과 6절에 단 한 번, 그리고 1절에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잘하시는 것처럼 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히브리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엘엘로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인지 엘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엘. 그런데 7절과 8절, 9절, 14절에 보면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주시고 계시하셨던 이름으로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가 쓰였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야훼라고 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엇 이런 것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6가지의 표현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은 참된 믿음 그리고 경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되는 참된 진리, 그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교훈, 계명,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authority, 권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율법이 말씀 가운데 중심이었었고, 그 율법을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사람의 생각,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6가지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6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우리를 소송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즉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그 모든 말씀이 지혜의 말씀 아닙니다. 우둔한 자, 그 가치관,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어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충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의 말씀을 행할 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을 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설교가 끝나자마자 황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열어보시면 수백만 개의 클립들이 떠다니고 유튜브 영상이 떠다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상을 하나 보실 때 그 영상이 그 영상만으로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이면에
어떠한 단체인지 어떠한 기관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따져보고 봐야 돼요. 제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정치적인 걸 많이 보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는지 저한테 맨날 한국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 막 엄마 부대 뭐 누구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번 했어요. 저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물론 보내는 거 본인 의지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무시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단면적인 거거든요. 지금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데 저도 혹 가다가 나 신학교 때 저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소속돼 있던 교단에서는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다른 면을 더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성결교 출신 목사로서 사중복음이라는 걸 강조를 받고 자랐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경에서 이 네 가지를 뽑아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장로교 와서 공부했더니 칼빈 쪽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예정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베프티즘 침례교 갔더니 세례라고 읽으면 무슨 막 난리가 나요. 무조건 침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 감리교에서는 안 배웠습니다, 목사님. 감리교에서 배웠으면 사무엘 목사님하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각 교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의 한 부분을 조명하고 깊이 파들어 가는데 나머지 다른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증거가 있어서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신뢰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갈렙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모조리티, 그 수많은 200만 명과 2명의 싸움 속에 어떻게 그 외로운 싸움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명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그때는 받았지만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이랬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지나면 지식으로 잊어버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이 정직하고 순결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준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전화 오셔서 정말로 사무엘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난도질을 좀 하고 심령 깊은 게 좀 찔러서 콱콱 아픔이 오게끔 좀,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나 봐요. 우리가 내 가려운 귀를 살살살 긁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죄를 각성하게 하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을 현대인들은 듣고 싶은데 소망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예요. 막 심령을 막 갈기갈기 찢어달라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정말 매서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말씀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이 정직하고 순결하면서도 강하고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우리는 때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신뢰하면서 빈말이 아닌
참 말로 우리가 합당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겁니다. 이 순결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을 자꾸 우리가 들을 때, 불평의 악한 말을 자꾸 들을 때, 시기와 질투를 들을 때 결국 미리암도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저항하고 그리고 업신여겨서 결국 문둥병이 걸리고 진중에서 정결 예식이 할 때까지 쫓겨남을 당하고 모든 백성 앞에 낱낱이 누가 옳은지 깨닫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역사상 많은 왕들과 그리고 독재자들이 옆에 붙어있던 간신들과 충신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신하들이 왕을 죽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권력과 능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권에 대한 그 정치의 능력에 대한 그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맘대로 사는 것과 그런 것 붙이지 않고 심령의 말씀을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순종하며 사는 삶과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지키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지키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 결국 정결해야, 여호와의 도에 정결해야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종착역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정결한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환란이 오나 환란이 안 오나 기쁘나 슬프나 그 여호와의 도를 걸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어렵고 궁핍할 때 잠깐 경외하고 살만하면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 지금 계시의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 기능을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 진실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의롭게 판결하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삶의 현실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장래의 은혜를 받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기능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신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 속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 기쁨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했고,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한 죄를, 살인한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그 임신한 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임신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같은 말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길, 우리의 삶의 안내판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많은 안내판이 있잖아요. 앞에 횡단보도 있다, 스피드 리밋이 얼마다, 합류하는 길이다, 뭐 여러 가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같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삶을 살아라고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 말고 우리가 숨은 허물이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힘든 것이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것을 고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짓는 죄들, 알고 짓는 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14절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믿음은 말과 행위에서 나옵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 우리의 언어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서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여 나로 성경을 가장 사랑하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33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해마다 성경을 2번씩 읽고 성경의 크고 강한 나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작은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지들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말씀을 읽으며 흔들어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이 성경을 또한 멀리하도록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탄의 자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안내로.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도록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부탁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을 돌리면서 각자 믿음의 그 말씀 위에, 믿음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처럼 찬양했던 다윗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귀한 6가지의 기능들, 그것을 저가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영원까지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란과 우리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보다도 오직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아름답게 오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함께 모여 최상의 기쁨으로, 최상의 감사로, 최상의 헌신으로, 최상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